반갑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31장 1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461면 사무엘하 31장 사무엘상 알아서 들으세요. 그냥 사무엘 31장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쫓아 미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담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 미치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를 인하여 중상한지라. 그가 병기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병기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러지매 병기 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 세 아들과 병기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편에 있는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 아들들의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 갑옷은 아스라돗 집에 두고 그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가 일어나 밤새도록 가서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취하여 가지고 야베스에 돌아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을 금식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좀 어려운 주제를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 왕이 자기 목숨을 끊은 일입니다. 사울 왕이 전쟁에서 패하고 그 자식들이 다 전사하고 사울 왕도 화살에 맞아서 중상을 입었고 이제 적이 그를 생포하냐 마느냐 하는 위기에 있을 때 사울이 자기 부하에게 자기를 찔러달라고 부탁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제 전쟁에서 졌는데 내가 사로잡히는 것은 시간 문제인데 이 이방인들이 나를 잡으면 나를 얼마나 모욕할까? 그게 뻔한 것입니다. 이 이방인들이 전쟁에서 이겨서 왕을 생포했을 때 그를 가만히 내버려 둘 리가 없습니다. 별의별 방법으로 그를 괴롭히고 결국은 그를 죽일 것입니다. 그 사실을 사울 왕이 알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자기 부하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하가 그 말을 들을 리가 없습니다. 자기가 모시던 임금을 어떻게 자기 칼로 죽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거부를 했더니 사울이 자기 칼에 엎드러져서 죽었다. 이렇게 해서 사울 왕이 자기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아주 비참한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주의 깊게 읽어보면 사울의 결말에 대하여 성경은 도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유의해야 됩니다. 그가 자기 목숨을 끊은 것에 대하여 어떤 비판적인 도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지 않다는 사실,
객관적으로 사울에게 일어난 일을 기록했을 뿐이지 여기에 대해서 뭐 사울이 그릇되이 행하였다든가 망령되이 행하였다든가 임의로 생각을 했다든가 이런 평가를 일절 내리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자기 목숨을 끊은 사람이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은 구약에서 사울 왕이고 한 사람은 신약 성경에서 가론 유다입니다. 그런데 가론 유다의 기록과 비교해 보면 분명한 차이가 납니다. 가론 유다가 자기가 목매달아 죽은 것에 대해서는 자기 행악에 대한 보응을 받았다는 평가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마치 조소하는 듯한 이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그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목매달아 죽었을 때 그의 죽음에 대해서는 이 자기 행악의 보응을 받았다라는 분명한 성격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사울을 자동적으로 악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이유가 있는 것이고 임금으로서 버린 것이지 그것이 사울 개인에 대한 어떤 도덕적인 평가를 완결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평가 내리는 것을 자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초등학교 학생들도 대통령에 대해서 대놓고 욕하는 시대입니다. 요즘은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우리가 쉽게 평가하기를 좋아합니다. 연예인들은 바비예요. 연예인들의 사생활에 대하여 온 국민이 한마디씩 합니다. 아무개가 어땠다라, 뭐 아무개가 뭐 어디를 고쳤대더라, 뭐 아무개는 뭐 눈과 코만 빼놓고는 자연미인이래더라, 뭐 이런 식으로 연예인들, 뭐 유명인사들은 국민의 밥이에요. 그들의 근황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비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비판하는 국민들이 더 의로우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 사람들의 삶은 그렇게 재미가 없기 때문에 유명인사의 삶이 더 화려해 보이고 더 재미있어 보이고 더 눈에 띄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지, 그렇다고 그들이 일반 국민들보다도 더 문제가 많다든가 도덕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고 해서 우리가 사울을 당연히 악인으로 취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에게 해를 끼침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임의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다윗에게는 장인 어른이고 자기가 모시던 주인이, 사울이 허락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울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유명해질 수 있었고 출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에게 다윗은 은덕을 입었습니다. 비록 사울의 마음이 바뀌기는 했지만 그러나 사울이 없었다면 다윗은 이런 유명인사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연히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으로 기름 부으신 것이 아닙니다. 사울에게는 임금이 될 만한 뛰어난 그런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그를 뽑으신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느냐? 그건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유를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위에 있는 어른들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을 자제해야 됩니다. 어른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아랫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도리가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설사 부모가 내 아버지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자식에게는 여전히 아버지고, 악한 남자라고 하더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아버지,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줍니다. 사회적으로는 악한 사람으로 지탄을 받더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아버지. 그러므로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함부로 도덕적인 평가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무솔리니의 딸이 있었지요. 무솔리니에게 딸이 아직도 살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록 국가는 무솔리니를 나쁜 사람으로 정죄했지만 무솔리니의 딸은, 그에게는 아버지는 자기 아버지, 스탈린에게도 딸이 있었어요. 스탈린이 국가적으로는 악한 사람이었지만 자기 딸에게는 아버지, 하나밖에 없는 아버지.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에는 어른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껌을 씹는 것처럼 어른들을 씹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초등학생들도 대놓고 대통령을 욕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대통령을 욕하는 학생은 자기 선생에게는 오죽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려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 부모도 어렵지 않아요. 부모가 존재하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기 위한 부모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많아요. 세상의 중심이 나의 지동설적인 세상, 이 인생관입니다. 지동설적인, 내가 우주의 중심이, 천동설적인 것,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나라나 사회나 학교나 교회나 어떤 것을 판단할 만한 경험도 없고 지식도 충분히 갖추지 못했으면서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우리 부모는 어땠다느니, 선생이 어떻다느니, 나라가 어떻다느니,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하지요. 요즘에 소위 세대 간의 간격이라고, 세대 간의 갈등이라고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어느 일간 신문에 이 젊은이를 대표하는, 젊은이의 의견을 대표하는 한 젊은이가 이제 자기 입장을 썼습니다. 세상은 우리 보고 꿈을 가지라고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이 젊은이들의 어떤 절망, 젊은이들의 실망을 이제 글로 썼는데, 제가 그것을 유심히 읽으면서 이 젊은이가 이제 어떤 일들을 예로 들었냐면, 무슨 용산 이 재개발 참사, 또 무슨 이 쌍용 자동차 노조, 그리고 어떤 이 가난한 시인이 쪽방에서 죽은 일, 이런 일들을 이제 예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각박하다, 사회가 너무 잔인하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제가 그것을 읽으면서 느낀 것이,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은 하나도 말하지 않고 신문에서 읽은 것들을 예로 들었다는 사실, 자신이 쪽방에서 세상을 떠난 시인을
직접 아는 것도 아니고, 또 무슨 노조원의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노조원을 직접 아는 것도 아니고, 또 무슨 재개발에서 이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직접 아는 것도 아니고, 전부 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서 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들이 세상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 대부분이 간접적으로 전해 들은 것입니다. 간접적으로 전해 듣고, 아, 세상이 이렇대더라, 세상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대더라, 아, 그런 걸 보니까 세상이 참으로 나쁘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직접적으로 경험한 것이 아닌 자기도 남에게 전해 들은 것에 대하여 입장을 가지고 결론 내리기를, 그러므로 세상이 각박하다, 불의하다, 우리에게 정당하게 대해주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입장을 정리한 것인데, 여러분, 이게 대표적인 경험의 부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생에 대하여 경험도 없고 충분한 지식도 없고 불만은 많고, 여러분, 그러나 내가 어떤 책임 있는 판단을 내리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사람은 무엇을 본다고 했습니까? 외모를 본다. 외모를 취하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처럼 중심을 보기 전까지는 섣불리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때가 되기 이전에 판단을 내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때가 되기 이전에 하나님이 중심을 아시고 사람의 모든 동기를 아시고 하나님이 공의로운 판단을 내리시지만 사람의 판단은 공의롭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만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할 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을 비판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사울이 못났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가 잘났다고 말하는 것이 됩니다. 그 이유는 세상이 사울과 다윗을 경쟁 구도로 놓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사울도 원한 게 아니고 다윗도 의도한 게 아닌데, 백성들이 사울과 다윗을 서로 양강 구도로 보고 경쟁 구도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돌아올 때 여자들이 길에 나와서 뭐라고 노래 불렀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건 미련한 짓이지. 그 말을 듣고 사울이 불쾌하게 느끼고 그때부터 다윗을 경계하기 시작한 것인데, 이건 다윗이 원한 것도 아니고 사울이 원한 것도 아니고 백성들이 임의로 이 두 사람을 양강구도로 보고 경쟁하는 상대로 만들어버렸어요. 마치 옛날에 남진과 나훈아가 양강구도를 이룬 것과 마찬가지. 본인들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팬들이 그랬죠. 한 사람은 호남 사람이고 한 사람은 영남 사람이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완전히 트로트의 양강, 남진과 나훈아, 그렇게 되다 보니까 본인들의 의도와는 상관이 없이 서로 경쟁할 수밖에 없는 상대가 돼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서로를 의식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도전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어요. 그러나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만일 사울 왕에 대해서 비판을 하게 되면 그 말은 자동적으로 사울은 나쁘지만 나는 좋다, 사울은 부족하지만 나는
유능하다. 사울은 불의하지만 나는 정의롭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사울에 대해서 다윗이 한 번도 도덕적인 비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이것은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함정을 파놓을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덩달아 가지고 사람들이 나보고 만만을 죽였대, 이렇게 하게 되면 사람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칭찬에 흥분해 가지고 빠지게 되면 그게 결국은 함정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처럼 들리는 말에 너무 귀를 기울이는 것은 미련한 짓입니다. 심판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 칭찬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칭찬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고 진짜 심판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사울의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섣부른 판단을 내리면 안 됩니다. 그가 못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끊었다느니, 믿음이 없어서 그랬다느니,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다느니, 이런 식으로 사울의 행한 일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문화권에 비슷한 상황에 있는 임금들도 다 비슷하게 행했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 많은 다른 문화권의 임금들도 비슷하게 행했습니다. 이 항우가 유방과의 권력 다툼에서 패배했을 때도 항우가 자기 목숨을 끊었고, 개백이 이 패배가 분명해졌을 때 부하들에게 자기 목을 쳐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일본의 도조가, 일본이 이 항복을 선언한 다음에 도조가 자기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가 이제 연합군이 살렸죠. 그리고 다시 죽였어요. 사형을 시켰는데, 이런 식으로 패전 국가의 수장들은 대부분이 목숨을 끊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게 좋다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 그 차원에서 사울도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끊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말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아니라는 얘기. 오늘 본문에서 사람이 이러한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자기 생명을 끊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살이라는 주제를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이 유혹을 받고 우리가 뉴스에서 계속해서 접하는 일들이 그런 일이 아닙니까? 성경은 여기에 대한 어떤 입장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행복에 겨워서 죽는 건 아니에요. 자기의 불행이 극심하기 때문에, 고통이 극심하기 때문에 그것을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해서 자기 목숨을 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얼마만큼의 고통과 아픔과 절망을 느꼈을지를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아픔과 고통을 겪고 그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저승에 갔을 때 하나님이
더 고통스러운 징벌을 가해 주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질문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고생을 해서 세상을 떠났는데 하나님이 저편에서 받아가지고 더 큰 징벌을 준다. 이건 하나님의 뭡니까? 공의에 대해서 질문을 갖게 만드는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뭡니까? 이 세상에서 모든 상급을 받으면 하늘나라에 갔을 때 뭐가 없다고 말합니까? 받을 상급이 없다고 말하지. 이 세상에서 모든 상급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받을 상급이 없다. 똑같은 이론을 적용하면 이 세상에서 갖은 고통을 당한 사람도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받을 고통이 없어야죠. 이미 세상에서 고통을 다 받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더 큰 것을 준비했다. 네가 세상에서 겪은 것은 약과에 불과하다. 아니 하나님, 그럼 세상에서 칭찬 다 받은 사람은 뭐 받을 칭찬이 없다 그러면서 왜 세상에서 그럼 벌은 다 받은 사람이 이제 더 큰 것을 준비하십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 말이 이해가 되시지요? 우리가 섣불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사람이 섣불리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이런 일을 하시든 저런 일을 하시든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실 몫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이렇다 저렇다 말할 권리가 없어요. 권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성품대로,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러니까 이 모든 하나님의 성품대로 당신이 알아서 정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몫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내 몫이나 제대로 감당하면 됩니다. 내 몫이나 제대로 감당하면 됩니다. 남의 일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 이전에 내 몫부터 잘 감당하면 됩니다. 그래서 천인이 내 우편에서 만인이 엎어질지라도 나는 내 믿음을 지키면서 살겠다. 오직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변함없는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